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귀한 고난주간을 당해서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는 주께서 겟세마네 동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리저리 신문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귀중한 성금요일을 당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삼으시고 구제불능한 인간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아무 쓸모없는 자를 구속하사 주의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도 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은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mov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영의 눈으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구구절절 하신 말씀과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나신 그 거룩한 역사만을 깊이 명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한 그 크고 위대한 음성이 우리 귀에 역력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던 주님, 그 위대한 선언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는 새로운 맹세가 있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우리의 온 심혈을 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생명력,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고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극으로 이념 자체가 표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기 바라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쓰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나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시며 신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도 있으며 근교적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에게 밝은 청명과 건강도 주셔서 남은 임기 동안에 정직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지난날의 실수를 다 만회하듯이 귀한 그런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하는 교육가들이 되게 하시고 이 경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기업가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부짓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과 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기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고난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의 고난을 참아하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는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간 그러한 은혜의 날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엿새 들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하사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영광이 발레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 하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를 보아요. 랍비여, 우리가 저 있는 곳에서 싸우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고 구름 속으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문득 눌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그런 가서 변형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말씀이 옵니다. 이제 아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벌써 저 앞에 있는 세계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세계로 들어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환하게 전망하시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자들입니다.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은 아직 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고 또 늘 사모하면서도 확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잠깐, 아주 잠깐 그렇게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사람이 있느니라. 이건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치 죽지 않고 하늘 날아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만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세계가 주님 앞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잠깐 볼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엿새 후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엿새 동안 궁금증이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보니까 사람 중에
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선발될 것인가, 언제 일이 있을 것인가, 일주일 동안 몹시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감히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것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 있는 일입니까? 묻지를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희 앞에서 변형을 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장면을 제자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성입니다. 본래 이런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영광 중에 계실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향합니다. 영원한 영광에서 또 영원한 영광으로. 그리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예요. 인테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33년이라고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큰 영광 속에서 그 속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관입니까? 이 놀라운 신앙입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긴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날에 뭐 괴로웠고 슬펐고 탄식했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다는 이제서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지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잠깐 그렇게 그림처럼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향하는 겁니다. 거기에 현세라고 하는 잠깐이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되고 현재라고 하는 작은 점이 있습니다. 이 직선상에 있는 작은 점입니다. 그것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향하는 이 세계가, 이 영겁의 세계가 환하게 들어오고 마음에 느껴지고 그 속에 내가 흡수될 때 오늘에 사는 이 생활은 이건 별거가 아니에요. 이건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있는 세계를 잠깐 문을 열었다 닫은 거죠. 보여준 것이에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보여주십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죽었지만은 이 세상에 시체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워서 시체가 없어요. 모름지기 아마도 시체가 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체에 둘러매고 다니면서 섬기느라고 하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소위 유물숭배죠. 성자 유물숭배라는 것인데 큰일 날 뻔했죠.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지워서 세상에 없고 또 엘리야는 그대로 승천해서 그것도 역시 세상에 시체가 없습니다. 어떤 두 분은 특별한 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니 해도 이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과 함께 의논했다. 좀 더 신학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서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함께 있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율법과 선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엘리야의 예언이나 모세의 그 모든 예표적 사건들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보니 영광으로 충만해서요. 그래서 그 영광된 시간을 보는 오늘 이 세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니다. 잠깐 보는 동안에 여기 보니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잠깐 정신 나가죠. 이건 정신 나가서 나간 게 아니라 너무 큰 사건을 부딪히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높은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거를. 예? 우리가 이 조그마한 감격도 이 사랑의 순간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답답한 질문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 왜 그 선보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선을 보고 왔는데 선을 보고 오자마자 지금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냥 붙들고 어떻더냐, 키가 크더냐, 코가 크더냐, 작더냐, 기더냐, 어떻더냐, 좋더냐, 나쁘더냐, 자, 뭐 한 사람이 한마디씩 자꾸 물어봅니다. 그때 제일 답답한 것이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좋았다는 말도 말로 다 할 수 없고 나쁘다는 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란 종합적 인식입니다. 벅찬 것이에요. 그것을 작은 말로 이 부분적인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에 있는 것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와보라 그럴 수밖에요. 보라 하는 수밖에. 이건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하는 말은 몇 마디밖에 없는데 그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말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더라? 엘리야가 어떻더라? 뭐 모세가 어떻더라? 그거 무슨 말로 하지 못한 말이 그야말로 99%예요.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말이 엉뚱한 소리 냈습니다. 네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뿐이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또 없지요. 아니 그 사람 되냐 하고 서로 얼굴을 본 사람에게 자꾸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대답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되지. 그 사람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타다가 제 아들에게 물려준 자동차를 하나 그때 좋은 걸 하나 샀었는데 하나 얻었죠. 뭐 제가 제 돈으로 산 건 없으니까 얻었는데 그 차가 특별했거든요. 특별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모양도 그렇고 모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더냐 어떻더냐. 또 차를 타고도 이 차가 어때요? 이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노? 그래서 내가 지금 명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번에 차를 사도 이 차를 또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딱 듣더니 하는 말이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으니 이밖에 더 말이 없어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죠.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아주 좋다. 그렇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래야지. 이젠 더 한이 없어.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이 소위 극치라고 하는 게 peak experience라는 거예요. 절정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절정 경험이 버리개처럼 지나가지만 그나마도 경험 못한 사람이 많지.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죠.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사지요. 그야말로 극치에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아니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이 환경이 좋습니다. 이 체험이 좋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두 가지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장막 셋을 짓고 그래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도대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장막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까지 시원치 않은 천막은 왜 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그래요? 비 맞을까봐 치갔다는 겁니까? 지무실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이 세 분을 위해서 장막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요새 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분들이 장막에 머물게 되세요, 지금? 자기들이 천막 속에서 지무시란 말이에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요? 도대체 이게 정신없는 소리고요. 거기에 따르는 정신없는 소리가 부스러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사람을 위한 장막, 자기들의 장막은 없어요, 또.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은 장막이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장막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의 장막은 없어요? 정신없다니까, 그지?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예요. 또 하나 정신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마누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으면 예수님 마누라도 좀 데려옵시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당 가면 마누라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그런 줄 많아요. 거기 가서 뭐 남편 생각아 아이고 아이들 그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놓고 그만이에요. 만큼 그 시간이 극시적인 아무 생각, 전후 좌우 생각할 것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뿐이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 어떻게 돼서 그걸 우리가 분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도 없고 언어도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당 가서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모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나가야 됩니다. 무서워함으로. 아니 무서워하면서 왜 여기까지 좋습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무서워해요. 벌벌 떨어요. 죽은 자와 같이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또 여기가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 이게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여기 있는 것이 싫어야지. 이거 빨리 지나가야겠습니다. 이거 못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 아니십니까? 저희 무서워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죄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만의 그런 행복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무서워했다. 그 무서움과 행복, 동시적으로 한 사건 속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한 체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정말 귀한 시간에는 말이 없죠. 또 두렵기도 하죠. 이것이 깨질까봐 두렵고 꾸미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죠. 심히 무서워하며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극치적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보니까 그때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되 구름 속으로 덮였다. 그 다음 말이 몇 마디 빠졌어요.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졌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와서 덮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하라.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청입니다. 그러나 그 청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 안에서 합니다마는 오늘은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기 있고 싶으냐? 이런 곳에 있고 싶으냐?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저의 말을 들으라. 그와 함께 있다는 말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고 싶을 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이제 한 장면이 다 지나갔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보세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엘리야도 모세도 다 잠깐 보이고 사라졌어요. 이 현실에 눈을 뜨고 보니까 다시 현실 나와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뿐이에요. 예수와 나 그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 그와 나뿐이더라. 아주 단독으로 1대1로 직선적으로 종말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뿐이더라. 예수님만 다를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그 마음속에 사겨지고 마음에 늘 그리고 있습니다. 근거로 자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보았던 그 영광된 세계를 마음에 그리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졌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이런 영적인 높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로써 오늘의 고난을 잘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